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진짜 애터미 사업이 뭔가 어떻게 하면 직급을 빨리 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해요. 그 과정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것이 해답이 안 나온다면 애터미의 사업 성공이라는 것은 임페리얼인데 그 가기도 힘들지만 거기 가서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진정한 이제 성공이라는 게 무언가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부지런히 해서 열심히 해서 사람한테 소비자 전달하고 사람 사업자 만들려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그게요. 그게 왜 안 되는가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거지. 여러분 방법이 있는 듯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듯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기계나 무슨 뭐 기계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한다면은 설계 도면이 있어서 누구든지 설계 도면대로 하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럼 똑같은 집이 나와요. 똑같은 공작품이 나오고. 하지만 안 돼요. 이거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첫 번째가 확신과 믿음이에요. 제품을 1년 6개월 써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언젠간 누구든지 애터미는 다단계에서 싫어할지라도 언젠간 누구든지 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1년 6개월 물건을 써보고 제가 확신이 들어서 석세스 강의를 들었을 때 박한길 회장님의 그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완벽한 쇼핑몰로 가면서 이제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 들어온 사람이나 자기가 할 몫은 다 챙겨갈 수 있는 정말 공평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걸 시작해요. 근데 확신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없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희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희망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사람답게 쉽게 얘기해서 요새 세상은 사람답게 사는 걸 돈 많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건 아실 텐데 어쨌든 나도 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희망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희망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서 포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꿈이 없다. 인생 시나리오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말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생생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생생하지 않으면 포기해요 이거요.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냐? 힘든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한 10년 전.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TV 홈쇼핑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뭐 밴드인지 뭔지 뭐 어떻든 그런 물건 런칭하고 그거 하는 사람인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근데 내가 돈 벌었던 얘기 듣긴 들었나 봐. 내가 자기가 무슨 물건을 하나 애터미 해서 런칭하고 싶대. 그 런칭하는 거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건 우리는 할 수 없다. 손댈 수 없고 회사에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좀 가입하고 애터미 제품 쓰면서 애터미 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롱한 듯한 눈초리야 지금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쪽팔리냐고.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쪽팔린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누구한테 명함을 내놔도 그럴듯한 거 말이야. 그런 거 무슨 회사 대표, 회장 아니면 무슨 홈쇼핑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뭐 100억, 200억대를 움직이고 뭐 이런 걸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 속은 골라 터졌어요. 한 달에 돈 200, 300도 못 벌면서 있는 폼은 다 잡고 다녀. 밥은 내가 사줬지만은 불쌍하더라고.
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익숙치 않아서 그래. 익숙치 않다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꿈과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내 주위를 거쳐가지만 나와 너로 남아있을 사람은 한 2%밖에 안 돼요. 2%. 전화. 많아야 3%, 1, 2, 3%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눈초리 보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난 확신과 믿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생겨서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난 이걸 해내야 되겠다. 박동철이도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나라고 못 벌 이유가 있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있냐고 지금. 제가 지금 11년 차고 요즘 평균 한 달에 한 1억 조금 넘게 들어오거든요. 1억 정도 들어오는데 저로 인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한 300명, 400명 되니까 제 파트너가 그게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고 각자의 노력이에요. 이 성공이라는 건 객관적 상황이 아니고 철저한 주관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 못하고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탓이지 남 탓이 아니에요. 스폰서 탓도 아니고 파트너 탓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탓이에요. 남 탓 다시 봐요. 남 탓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못해요. 꼭 불평불만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성현 박사님이 우리 회사에 계실 때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마음 공부예요.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머리 공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를 믿고 할 수 있냐,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맞냐, 진정한 쇼핑몰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거기서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몸 공부예요. 그래서 희망이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나오는 게 몸 공부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아무리 잘 알고 열심히 해도 팀워크를 못 이뤄내면 여러분 영원히 판만사밖에 못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팀워크를 이뤄내야 돼. 팀워크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죠. 그런 거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현 박사님이 마음 공부를 우리한테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팀워크는 뭘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여기는 아침이라서 얼굴 보여주는 분들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팀워크를 못 이뤄내면 꽝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팀워크는 뭘로 이루어진다? 관계의 관계. 팀워크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거를 공자님이 평생 얘기하셨어요. 인사상이라고 어지린자. 인 어지린자. 사람 인변에 둘이 자거든요. 사람이 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야 된다. 그걸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이란 그러니까 공자님 중에 제자가 한 3,000명 있었대요. 3,000명에서 제일 나이 어린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어봤대요. 스승님 인이란 뭡니까? 그랬더니 인이란 네가 하기 싫은 일이나 힘든 일을 남한테 시키지 않는 것이란다. 그 어린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왜? 인간은 단 하나도 누구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다면 공식이 있으면 딱 좋아요. 설계도면 있으면 딱 좋고 요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요 사람 A라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안 좋아해. 똑같이 했는데도. 그게 사람이 다 느끼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공개념, 객관적인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이라는 것은 네가 하기 편한 일, 생색나는 일,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일, 그런 거만 지가 하고 귀찮고 더러운 거는 안 하고 남 시키고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야가 빠졌다 그러죠.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인간들이. 힘 안 들이고 뭔가 좀 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 안 들이고 되는 일 없어요. 이 세상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한 마음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과정, 복제라는 개념이 복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왔는가 그 겪은 과정들을 내가 알고 각오하고 나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게 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사는 배팅 쳐서 그냥 이제 뭐 직급만 찍어내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 하면서요. 애터미 치고도 얘기할게요. 일부는 아주 극소수지만은 일부는 집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애터미 하면서. 하도 스폰서가 뭐 바람 불 때 연 날리자. 야, 요번에 우리 다 직급 도전하니까 너도 이번에 무슨 직급 좀 가라. 뭐 이러고. 안 가면 놓고 간다고 그러고. 공통의 우리 전체 팀워크의 공통의 목표는 있는데 공통의 가치관이 다르면 그 조직은 무너져요. 처음에는 따라해요. 처음에는 따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아닌데 그럼 반복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그러면 조직은 무너지고 와야 되고 한번 조직이 신뢰 깨지고 스폰서 파트너 간의 형제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다시 세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신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게 다 마음 공부예요. 팀워크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마음 공부 중심엔 뭐가 있냐 이거냐.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야. 그게 뭐 같아요? 아시는 분은 내가 책 한 권 드릴게. 사랑이에요. 핵심 가치가. 그래서 제가 네. 잠언서를 제가 크리스찬이 된 지가 이제 11년 차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게 지금 5년 차인데 그 중에서 제가 잠언서만 지금 5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 지도론을 형광펜을 온 책장을 전부 형광펜을 칠할 정도로 제가 그 책을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다른 다단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다단계 하면서 겪은 게 뭐냐. 아, 이거는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매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꼬시오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어내냐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오긴 와야지. 온 사람을 안 도망가게 해야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 그 얘기예요. 나는 좌측에 이도구 임페리얼 사장님 한 분, 우측에 정미의 크라운, 박용학 로얄 두 분, 딱 세 분이서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 세 분에서 합심하면 돼요. 그걸 재심합력이라고 그래요. 재심합력. 그러니까 책을 왜 봐야 되는지는 마음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 왜 그러냐 그러면 배움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는다면 2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메타인지라고 아시나요? 알지자 지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 알지자. 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지래요. 그러니까 나는 무식한 놈이라는 걸 아는 게 지래요. 지. 알지자. 요따만한 거 요만큼 알고 나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자랑하지 말고.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진짜로. 정말 무서워. 그리고 지가 아는 게 전부 다라고 북북 우겨. 누가 말만 하면 끼어들어가지고 지 말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로. 달랑 책 한 권 본 사람. 와,
배움이라는 건 왜 내가 배워야 되냐 그러면 삶의 중요한 의미,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깨우쳐 나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는 의미는 첫 번째,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배움이 안 돼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다. 내가 아직도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걸 겸손함이라고 그래요. 겸손함. 겸손함이 없으면 경청이 없어요.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외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청. 경청은 내 말도 틀릴 수 있겠다. 상대방 말도 맞을 수 있겠다고 듣는 것. 그게 갓바치가 셋이 모이면 제갈 공명보다 낫다 하는 의미예요. 내가 좀 나이 많고 내가 대학 나왔고 나는 왕년에 어디 회사에 뭐 임원까지 있었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빨리 지나가요.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 책을 보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비우진 못해요. 여러분 비우는 거하고 명상이라는 얘기 있죠? 명상이라는 얘기하고 묵상이라는 얘기하고 아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명상 해가지고 무슨 그 뭐더라 그 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 무슨 운동이죠? 그런 거. 그것도 명상한다. 명상을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깨끗이 해?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안 돼요. 명상은 허무 맹랑한 얘기고, 참선을 수십 년 해봐봐 되나?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묵상을 많이 하는데 묵상은 뭐냐 그러면 늘 바른 길을 알려 주시는 그 사랑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 딱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애쓰다가 고생하다 살다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걸, 그 소망을 우리한테 주신 분.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게.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왜 어떻게 살라고 했던가.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반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보고 왜 지었냐, 우리를 왜 지으셨냐. 그러니까 지으신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본질의 문제를 찾아가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모든 게 형통해요. 그게 자문서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지 욕심대로 사니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네시스는 현대 자동차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오랫동안 고장 안 나게 잘 끌고 다니려면 현대 자동차가 쓴 매뉴얼을 보셔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매뉴얼이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나쁘고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그게 딱 11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으냐,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착한 일 하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이 딱 맞아요. 너 착한 일에 복받아 그래요. 서양의 성공학 책, 아카바의 선물이라든가 지그지글라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든가 오구만 디노의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에 보면 성공의 공식이 나와요.
공식 가르쳐 드릴게. R. 알파벳 R. 소득의 크기예요. 소득의 크기는 이꼬로 XYZ이다. 세 개의 변수가 곱하기 형식으로 돼 있다. Z는 운이다. 다시 얘기해서 운이 안 따라주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운이 따라줘야 돼. 두 번째, Y는 뭐냐? 주변의 도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Y요. 좋은 인연, 조력자. 그게 Y요. X는 뭐냐 그럼? X는 자기 노력이야. 자기 노력.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운이 따라주기도 하고 안 따라주기도 하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 여해에 딸렸다 이 얘기야. 그게 자기 노력이야.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한 자기 노력이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요. 맨날 똑같아 이 얘기는요. 돌아가더라도 바로 쳐도. 성공하려는 건 결국은 뭔 얘기냐? 사람이 사람 나와줘야 돼요.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원래 사람. 그걸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애터미가 무슨 치약 취급하는 게 어려워요? 2,900원, 990원짜리가? 사람만 모여 있으면 돈은 그냥 와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조대왕 때 그 유명한 거상 중에 한 분인 그 누구야? 임상옥이라는 연석극에도 나왔죠. 임상옥이가 한 얘기가 뭐예요? 어록에 보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걸 알잖아. 그걸 알면서 애터미하면서 야 좀 더 해라고 쪼고 아니 파트너가 못하는 거 어쩌라고 내가 더 하면 되지. 배팅 치자 그러고 직금 유지하라고 그러고 독촉하고 재촉하고 왜 그래? 전부 그래서 그래요. 문제가. 사람이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도둑놈도 강도도요. 쎄 빠지게 일해요. 밤잠 안 자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나? 운이 따라주나? 결국은 깜빵 가지. 여러분이 간절해야지만 이거를 이루는 건 맞아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동력이에요. 에너지예요. 하지만 그 간절함에 도덕과 윤리가 빠지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너 뭐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백합도 내가 때에 맞춰서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걔네들 씨 뿌리지 않고 걷어들이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자녀인 니네 하물며 자녀인 인간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니네들이 뭘 필요할지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알아. 아니까 니네들은 뭘 하면 돼? 선하고 베풀며 사랑하며 나누며 이거 하라고 우리 지어놨는데 그거를 어렸을 땐 다 알지. 왜? 부모님들이 옛날에 위인전 사줬잖아. 위인전 사주면서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잖아. 그럼 위인전의 내용이 뭐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그런 거 써있나? 헌신 봉사했잖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 되라고 위인전을 보고 나서 학교 들어가서 다 잊어버렸어. 학교 들어가서 뭘 가르쳐? 순 경쟁하는 것만 가르쳐줘. 학교에서는. 교육이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해졌어요. 산업사회 시대는 특히나 그런 게 더 많아. 필요했고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죠. 얼마나 잘못 살았냐고. 그럼 돌이켜야지. 그래서 애터미가 그 돌이키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왜 박한기 회장님이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구원받는 삶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잠언서예요. 믿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경이 잠언서예요. 제가 잠언서를 보고 나서부터는 죄송하지만 인간관계 지도로는 책을 덮어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그동안 봤던 서재에 꽉 있던 책들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남 주고. 오로지 저한테는 성경만 있어요. 성경 관한 책. 진짜로 진리, 절대 불변하는 진리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이성현 박사님이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지금도 맥스웰 리더십이라고 일주일에 2편, 3편 띄워주세요. 그걸 읽으면 참 좋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작년인가 이성현 박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이 세상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경 하나뿐이다. 하나, 성경 한 줄이 책 한 권 분량보다 더 많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읽어도 금방 그 뜻을 알아듣기가 조금 힘드니 인문학 쪽을 좀 먼저 배운 다음에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논어도 배우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성경만 해요. 이제는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하는 책의 뒤에가 성경을 보고 궁금하면 더 뒤에 사전이 있어요. 대백과 사전처럼 성경 원어 성경 대전이 있어요. 그걸 보고 다 찾아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궁금하면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속이 터져 살아요. 우리 궁금하면 살아. 못 살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핵심 단어 한마디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어떤 대학교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그게 미국의 오스카 톰 박사님이라고 보자. 제가 여기 있구나. 저는 외국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오스카 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명한 그 대학에서 교수님이에요.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시며 교수님인데 이분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죠. 미국의 최고의 어떤 그 엘리트 집단 명문 그런 그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하나 내라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난 쉽게 얘기하면 네가 사랑하는 게 뭐며 너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리포트를 작성해냈더니 숙제를 내줬더니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그러더래요. 맨날 사랑 타령하며 사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레포트를 작성하든가 그걸 위해서 뭘 하든가 하지. 진짜 사랑이 뭐예요? 아니 이 젊은이들이 누구예요? 미국 최대의 지성들인데 날마다 일만 열면 사랑 타령을 끊임없이 하는 사랑인데 사랑을 모르다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꼭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편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편지로 쓴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거든요. 안 믿는 분들도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애터미 사업펠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게 소망이요. 나도 보이지 않는 미래 5년, 10년 후에 임페리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 가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탐나는 게 거의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소망, 희망,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은 사랑 하나만 남는데 알아요? 그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이렇게. 왜 사랑 하나만 남을까? 주님이 재림에 있어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소망도 없어지고 믿음도 필요 없어졌죠. 이제 그 나라가 왔으니까. 마지막 사랑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너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사람의 관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많이 기부하고 돈을 많이 내고 뭐 교회를 몇 개 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업적보다도 그런 일을 한 네 마음속의 중심에 진정성으로 사랑으로 했냐 안 했냐 그 사랑에만 가져가는 거야. 그 사랑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요. 너 진정한 마음으로
너 파트너 사랑하냐? 너 정말 너 파트너 감사하냐? 너 저 파트너 정말 잘 되길 바라냐? 네 자식처럼 너 진짜 파트너 사랑하냐? 너 네 스폰서를 부모님처럼 감사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돈만 바라보고 가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돈이 있고 물질만 있으면 스폰서나 파트너가 내 돈 벌어주는 졌어요. 졌어. 그게 졌어 철학이요. 그러면 조직은 깨지는 거예요. 갈 것 같죠? 5년, 6년, 7년 해봐요. 깨져요. 지금 7년, 8년, 10년 한 사람도 애터미 그만하고 1년 쉬었다가 2년 쉬었다 다른 라인 들어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평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대로만 해놓으면 대박이요. 대박. 보통 대박이 아니요. 어떻게 내 나이가 69인데 어떻게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냐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쇠 빠지게 땅 파려는 것도 아니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참고 자랑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살으려는데 좀 파트너 사랑하고 스폰서한테 감사함으로 살으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좀 손해보면 되지. 손해보면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져와서요. 그게 애티튜드요. 애티튜드 is everything이라는 게 그 얘기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인연은 하나님이 늘어지는 거예요. 일본인 이거 75대생 일본인이 쓴 그 책이 하나 있어요. 난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겼어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잡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다고 그러죠. 잡신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도 않아요. 거기는 귀신이 많은 나라야. 귀신이 많은 나라. 근데 거기에 그 75세 된 변호사가 50년간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은 부족한 일본의 한 변호사가 운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해. 운의 이치. 운의 이치를 왜 조사했냐? 운이 안 따라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재판에 이겼어도 운이 안 따라주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고 재판에 졌어도 운이 따라주면 행복한 삶을 산대요. 운의 이치에 대해 얘기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옛날에 제갈공명이 하나님 아버지 알았겠어요? 제갈공명이 한 얘기가 뭐예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 사람이 일을 꾸미고 계획하더라도 성사,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는 제천, 하늘의 뜻이다 이 얘기요.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사람이 일을 쎄 빠지게 진 빠지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할 일, 인간이 할 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대천명,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50이면 지천명이요. 50이 왜 지천명이냐? 이제 죽기 직전이요. 옛날엔 50이면 죽기 직전이니까 죽기 직전에는 하나의 뜻을 알아야 돼요. 40이 왜 불혹인데 40년쯤 살았으면 세상 유혹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마라 이거야. 특히 남자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술도 끊어야 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교회 가면 아줌마들하고 노래방도 못 갈 것 같아. 이 재밌는 걸 못 할 것 같아. 교회 가면.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 백날 대나. 난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변호사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운이 오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간단해요. 운은 하늘의 기염을 받는 것이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의 기염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기염. 하늘의 기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 해야지 뭐 착한 일 해. 착한 일. 양보하고 손해보고 조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트러블 생길 일이 수도 없이 생겨요. 끝도 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가.
예수님 믿어도 생겨요. 그냥 인간은 원래 생기게 돼 있어. 화해를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화해. 화해를 해야 되거든.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손해보시는 게 최고의 화해 방법. 여러분, 화해라는 거에는 여러분이 지불할 대가가 필요해요. 그 지불할 대가가 여러분이 본인이 손해보세요. 양보하고. 그럼 화해가 돼요. 그거 이겨봐야, 논쟁에서 이겨봐야, 괜히 내가 뭐 맞잖아 내 말이 이렇게 우쭐거려 봐야 꽝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간. 아유, 전 깐깐해서 못 되겠다 저거. 잘난 척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 다 도망가요. 그러지 마요.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그게 운용.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한 얘기가 진짜 니네 사랑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한테 사랑이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필요. 필요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need죠. need. 어린아이가 5살짜리 4살 5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애가 사탕 가게 아파서 사탕 사달라고 막 울고 난리가 나 땡깡을 부르네. 그 엄마가 사탕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면 진짜 엄마 아니네. 애가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맨날 단 거만 좋아해서 그게 습관이 돼서 단 걸 사달라는데 엄마 그걸 사줘? 아가야 너 이거 말고 요거 먹자. 옆에 가게 가서 걔 건강에 좋은 그 다른 거 과일 단 것도 있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사줘요. 바나나 같은 거. 아이는 자기가 경험으로 봤을 때 사탕이 최고의 음식인 줄 알지만 어른은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꼭 필요한 게 뭔 줄 알죠. 여러분 원하는 거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원하는 거하고 필요로 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애들도 쭈뿔뿔이 헤어지고 집안은 딱지가 돌아서 병마에 날아가고 인생 살맛도 안 나가지고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떨어져 죽고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못 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뒤에서 등 뛰밀어 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진짜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못 가. 네가 지금 40년 동안 살은 인생이 전부다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다가 아니고 진짜로 성공이라는 건 행복한 삶인데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행복이 진짜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풀을 먹으면 돈이 없다 이거야. 풀만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풀을 먹으며 작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큰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뭘 얘기하냐? 진정한 성공이라는 건 행복한 삶인데 행복한 삶은 화목이요. 그래서 중국말에도 가만선생이 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으려고 하는 젊은이한테 이 세상 사는 게 돈만 벌고 애쓰다가 살고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더 우리가 남한테 양보하고 나누면서 더 봉사활동하면서도 돈 벌 수 있고 그런 일이 너무 많다. 네가 가치 있게 살 일이 너무 많다. 삶이. 그걸 가르쳐줘서 삶의 의욕을 다시 북돋아주는 거죠.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등 떠밀어 주는 건 원하는 거고. 근데 왜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럴까? 점수 달라고 그러고 배팅 치라고 그러고. 그게 더 원하는 거 진짜 그게 필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간 가치의 중심이 없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그냥 보고 가요. 애터미 그냥 된다니까. 소비자 만들어 가면서. 그중에서 또 사업하려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 나가면 또 그 사람은 시스템으로 안 되냐고 스폰서한테 소개시켜서 후원도 받아가면서
또 소비자 만들어가면서 도와가면서 양자택일. 어떤 사람 또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있죠? 죽기 살기로. 아, 나는 막 답답해요 마음이. 소비자 모으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요. 수도 선부요. 물이 들어와야 배 떠. 응? 배 들어올릴 힘이 있는 놈 찾으러 다니지 마. 그럴 일은 없어. 왕년에 한가닥 했던 사람 좋아하지 마요. 더 힘들어. 아주 옛날에 그 생각으로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죽을 때까지. 쪽팔려. 소비자 전달도 못해. 그러니까 만나면 뭐야? 술이나 먹고 술 먹은 김에 야 다단계라는 게 그거 술에 힘을 빌려서 이런 게 있어 돈 벌 수 있어. 술 먹고 깨봐봐. 말짱 꽝이지. 쾅.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다 해봤어. 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하고 원하는 거 원투와 니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해.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길 원해요.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니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 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 팀워크가 이루어져요. 팀워크만 이루어지면 무슨 씨앗 수습하는 게 뭐가 힘이 들어. 사랑으로 다니면 된다니까. 야 친구야 이거 써볼래? 야 친구야 이거 써봐봐. 야 너 뭐야? 너 또 다단계 하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상하지. 저걸 어떻게 하면 꼬시러 갔나 했는데 야 씨, 네가 다단계가 뭔지 알아? 에이씨. 야 아유 멍청한 놈. 야 우리 같은 서민이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이 다단계 이거 있지 이거 5년만 하면 한 달에 한 500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멍청한 놈 같은데 그 멍청한 놈은 날 쳐다볼 때 저 또라이들 같잖아.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때를 몰려다니는 꼴 보니까 멍청한 놈이나 또라이나 뭐 누가 이겨 싸우면 뭐 그놈이 그놈이지. 그런 욕심으로 저걸 꼬시려고 다니니까 힘이 들지. 자존심이 연락이 상하지. 근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다 망해먹고 애터미를 만났는데 진짜네. 정말로 애터미라는 독을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도구네. 그래가지고 너 써볼래? 너 뭐 다단계 하냐? 응, 다단계 맞아. 다단계인데 좀 착한 다단계야. 근데 있지? 봐봐봐. 내 얼굴 봐봐봐. 괜찮지? 괜찮지? 제 나이 69이요. 얼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내가 머리 염색하면요. 주변 사람이 놀랄까봐 내 염색을 안 해요. 정말 좋아. 이거 하나 써봐봐. 너 이 안 좋잖아. 써봐봐. 나도 이 몸이 안 좋았는데 이거 쓰고 이 몸을 꽉 잡아주는 것 같아. 진짜 다 났어. 냄새도 안 나. 너무 좋아. 정말로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 애가 사탕 달랠 때 패지 않죠. 설득하죠. 달래죠.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은 그 진정성이 나오죠.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야 그래도 그 다단계잖아. 맞아 다단계인데 봐봐봐. 이거 봐봐봐. 너무너무 좋아. 하나만 팔아줘. 정말로 저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나의 간절함 플러스 하나가 팔릴까 안 팔릴까. 왜 화를 내? 그 욕심 때문에 화를 내. 욕심 때문에. 얘기해 줄게요. 내가 가끔 우리 동창들을 저기 종로 5가 쪽에서 만나요. 뭐 수원서 오는 친구, 일산서 오는 친구, 성남서 오는 친구. 나는 의정부 사니까. 내가 사실 잘 안 만나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짜증나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그래도 가끔 궁금해. 그래도 또 중마고우잖아. 그러니까 가끔 또 궁금해요.
그래서 가면 또 막걸리도 먹고 뭐 그래요. 야, 너 집이 수원이지? 너 택시 타고 가라. 야, 여기서 수원이 어딘데 택시를 타고 가냐? 돈이 어딨어? 아니, 너 지금 막걸리 먹었지? 담배 폈지? 또 거기다가 지하철 타봐라. 옆에 있는 아가씨가 도망가지. 냄새나서. 나이도 있겠다. 내가 여기 수원까지 내 10만 원 줄게. 왜? 나는 집에 돈이 이만큼 쌓여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넣어가지고 가. 그 진짜 친구 위에서 너 택시 타고 가라. 고마워 고마워. 그래 잘 가. 그래 조심해 가. 너는 집이 성남이지. 5만 원이면 너 5만 원 택시비 해주고 택시 타고 가라. 이 나이에.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동철아. 야 넌 일산이지. 일산도 5만 원 갈 거다. 5만 원 줄게. 너 택시 타고 가라니까. 일산에 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 야 나도 있어.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내가 자존심이 무지무지 상했어? 안 받으면 그만이지. 여러분이 주려고 다니면 존심 안 상해요. 그렇게 주려고 다녀야지. 왜 얻으려고 다니냐고.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로 이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녀야 돼요.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그거 안 받으면 어쩌라고 그거를 어쩌라고 나보고. 냅둬 할 수 없지 어떻게. 몇 년 지나면 알 건데 제가 처음에 이 애터미 시작할 때요. 마누라 반대지. 아들 딸 반대하지. 우리 사위는 우리 집에다가 프랭카드까지 걸어놨잖아. 우리 집에서 다단계를 추방합시다. 뭐 이러고. 옛날에 나하고 다단계 했던 사람 전화만 하면 다 씹지. 답장도 없어요. 아예 그러려니 하고 시작했어요. 누가 나한테 내가 다단계 내니까 막 누가 뭐 때로 몰려올 것 같아? 관광버스 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아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알려놨어. 그럼 내 임무는 다 끝난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거나 말거나 난 예수님 믿는 걸 알리면 끝나는 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여러 번 차셔. 기회는 줬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헛소리 못해 이제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미용실 피부샵 가서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네. 잘 지내시죠? 화장품. 안녕하세요. 화장품.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가 고무도장을 찍어서 그거를 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화장품 하나 하고. 해모임은 전단지로 저기 만들어서 보여주고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다녀. 내 파우치 요만한 파우치 팩에 헌금으로 만든 파우치 팩에 자꾸로 달아가지고 거기다 뭘 가지고 다녔냐 그럼 필링젤 비비 에센스 3개 가지고 다녀서 아줌마 보면 틈만 나면 손등을 잡고 비비 저 필링젤을 해줬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몬. 왜? 우수성을 알려야 되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실내 쌓기 하면서 팔아가면서 제가 판매사에 갔어요. 만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제 아내도 다른 식당에 설거지하러 다닐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우리는 나는 식당을 9개나 우리 집에 종업원이 60명, 70명 있었고 체인점도 500개나 있었고 옛날에 금목걸이 50돈짜리 목에 차고 폼 잡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야 망해놓으니까 참 볼만하더만 그만한 친구들이 싹 없어져요. 옛말에 맞아요. 날 위해 죽어질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성공했다는데 한 명도 없어. 확실히 알아 내가. 근데 나는 날 위해서 죽어줄 분이 한 분 계신 걸 전 찾았죠. 우리 예수님. 날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거를 통로가 돼야 돼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사랑을 자가 발전하는 게 여러분 사랑의 명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사랑을 자가 발전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면 남을 사랑할지 모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몰라도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남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는 기부도 하고 어느 정도는 나눠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흘러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방향을 역류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썩어버린 물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 뭔 얘기냐 그러면요. 하나님 몰라도요. 파트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도 사주고 어디 봉사단체에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랑의 문제가 왜 역류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은 자기의 기대치로 인해서 기브앤테이크한 거야. 그나마 좀 괜찮은 거야. 기부하고 받으려고 하던 거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대치가 못 미치면 어떤 일이 생겨? 너 내가 밥 사줬잖아. 너 내가 포인트 쳐줬잖아.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 이 그룹 내가 만들어줬잖아. 내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해. 자기를 사랑해. 남한테 준 사랑이 또 흘러가서 그 사람도 남한테 흘러가고 해서 사랑은 주는 건데 그 사랑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을 높이려고 그래요. 문제는 무슨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걸 수재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막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한 돈 1,000만 원씩 들고 가서 기부하고 거기 나와서 자랑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오. 지 상급 지가 다 받은 거요. 지 자랑해놓고 지가 다 올라쓴 거예요. 지 명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래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고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탐욕에 묶여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이름 명예도 얻고 싶어하고 돈도 벌고 싶어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사람이 황폐하고 피폐해져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오셔가지고 뭘 보여줬냐?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렇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길 잃어서 헤매는 자를 바른 길로 가르쳐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만 하다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 그걸 직접 보여주셨죠. 직접 보여주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냥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괴수라고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돌로 때리려고 그러고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도 오래 참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사랑 표현이에요. 그런 걸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실 때니까 알려주실 때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복음서에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에 난 의롭게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잘못 알고 나면 예수님 믿으면 재물이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 안에
성공의 아까 얘기한 성공의 R은 이꼴 XY 제시라는 성공의 공식이 함축되어 있어요. 나는 의롭게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다니는 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지만 야 저분 진짜 훌륭하다. 옛날에 우리가 위인전을 받듯이 야 이런 분이 이렇게 살았게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그분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닮아갈까 안 닮아갈까? 닮아가요. 닮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야, 쟤도 참 훌륭한 친구야. 참 선해. 쟤 누구 죽을 뻔할 때 제가 살려줬어. 다 그렇게 쟤 진짜 멋있는 인간이야. 쟤 착한 사람이야. 쟤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이 주위에서 모여요. 모이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 그 얘기예요. 곳간에.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해준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돈 주시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읽고 다른 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우리 보고 본 받으라고 우리 보고 그거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지만 내가 자가 발전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했다가 그것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때부터 너 그럴 수가 있어? 야,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막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서 파멸로 들어가요. 파멸로 대립하면서 특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자기를 그건 노노에서도 나와요. 노노에서도 군자성인지기 아니야 군자성인지 인지미 군자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지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군자 구적이 군자 구저인 이렇게 나오는데 군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일이 잘 되고 칭찬을 받으면 다 내 파트너 탓이고 내 스폰서 탓이고 감사하고 그게 군자요. 그게 리더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조금만 뭐가 칭찬받으면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해줬다고 그러고 만약에 여러 스폰서나 파트너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 좀 하세요. 경계. 나중에 문제 심각해져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 그나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면 문제가 덜 나타나. 근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요. 여러분 파당이 생겼을 때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파당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그때 나타나요. 너무 재밌어요. 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벌면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맨날 먹고 마시고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모든 게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기니까 니탄 내탄 서로 나가.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 그러면요. 사랑의 파워가 17가지인가 나와요. 계속 얘기해요. 제가 오래 참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서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학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자극과 반응 사이를 얘기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 무슨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천천히 하라 이 얘기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소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인은 뭘 얘기하냐? 개돼지를 얘기해요. 인간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집 위에 키우는 강아지도 나를 보면 꼬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그 강아지도 밥 줄 때 건들면 으르렁거리고 물으려고 그래요. 그게 개돼지지 뭐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난 속에 말 담지 않고 있어. 그리고 지 할 말 다 하고 상대편 가슴에다 대못을 박아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아, 그런 사람 보면 좀 돌겠어. 남의 상처 다 주고 나서 자긴 쿨해. 올해 창고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 화해하거나 뭐 유익하거나 자랑치 않거나 뭐 이런 성내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나 하나님 몰라도 참을 수 있어. 한계가 있어서 못 참아요. 나중에 폭발해 버리지. 근데 이게 신학적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 그러면 왜 참아지냐 그러면 동철아 내가 너 알아. 너 좀 억울하지? 손해봤지?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가 너한테 줬듯이 사랑만 해.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기대의 대상도 아니요. 내 돈벌이의 도구의 대상도 아니요. 내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요. 사람은 왜 나한테 내 곁에 많은 사람을 붙여줬냐 하면 너는 내가 준 게 많지? 많이 받았다는 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사명감 있는 건 높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니요. 여러분 높아지는 건 좋은 건 맞아요.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건 좋지만 높아지는 게 제일 위험해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놈들이 꼭 반역을 때린다니까. 높은 놈들이 꼭 교만해져요. 높아지면. 아예 없어지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써요.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높아져 보죠? 지 잘난 줄 알아? 지 잘난 줄 알아. 교만해져 가지고. 그럼 아웃이요.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요. 성공이요. 이건 촌철활인에 나와요. 촌철활인이라는 책 있죠? 왜 그 말. 거기에 나와요. 인간이 진정으로 경계할 것은 실패하는 거, 어떻게 하면 실패하나 이거 연구하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거를 경계하라.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알아?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에집트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수백만이 됐을 때 노예를 이제 끌어냈을 때 끌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죠. 예배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 농사 짓기에 뭐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잖아. 모든 걸 다 주시잖아. 물도 주고 뭐도 다 주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부터 걱정을 하시는데 무슨 걱정하는 줄 아세요? 니네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데 거하며 우양이 증식하여 우양은 가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네 소유가 풍부해질 때 네가 교만하여 나 강한 팔로 너희 노예된 너희들을 구해낸 나 사랑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노라. 근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 좋아하지 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베푸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애쓰지 마요.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세요. 지혜.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는 해결돼요. 지혜는 뭐냐? 우리는 어저께 또 그걸 공부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저녁 9시에 하도 내가 이 사업 설명이나 애터미 설명을 하면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하니까 틀린 얘기 아니잖아. 맞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때 1시간씩만 잠언서만 얘기해 줄 수 없겠냐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5회째 했어요. 어저께 이제 잠언서 4장을 했는데 지혜에 대해서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고요? 잠언서를 보세요. 너무 과학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야, 기가 막혀. 여러분 책을 보면 지혜가 생기죠? 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 방법,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가지. 서울서 부산 가는데 KTX만 타. 그러면 돼. 근데 지가 집에서 KTX 더 빠른 걸 지금도 만드는데 고등학교 동창놈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애터미를 이렇게 하는 거다. 시스템이 있다. 그래도 지가 해. 멋대로. 10년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아는 만큼 내 사랑이 성장하면서 아무리 화나고 신경질 나고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나를 아신다는 걸 알면요. 네, 참아줘요. 정말로 참아줘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거나 말거나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만 알면 되잖아.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날 위로해 줄 거니까. 그거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건 너무 쉬워요.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되면 완벽하게 이기심을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내 중심적 사고가 사거리 없어져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요. 그때부터. 경청도 해요. 말투가 고와져요. 얼굴이 맨날 화사해요. 행동도 바뀌어요. 정말로 좋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술, 담배를 처음 접해보고 식당 하면서 이제 맨 허건 날 360에서 400을 술 먹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성경에 술 먹으면 죄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어요.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는 있어요. 에이 술 안 취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먹긴 먹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도 뭐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각섬이 멋있고 몸매 이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쁘잖아요. 거기다 짧은 치마 입으면 더 이쁘잖아. 를 주시했습니다. 안동교회 김승환 목사는 구제된 삶을 어떤 분이 내 것도 들으면서 텔레비도 보고 계시는구나. 야 귀가 두 개니까 가능하네. 나는 이쪽 귀가 이쪽 귀 뚫려가지고 하나밖에 못 듣는데.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가 짧은 치마 입은 게 뭐가 죄야? 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모인 데 가서 그 사람 옷차림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들이 눈이 팔려서 실족하게 된다면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인 줄 아시죠? 짧게 잊지 말라 이 얘기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믿는다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본이 안 돼. 담배 핀다고 아버지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3년 4년 전부터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근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술 끊는 거 쉬워요? 오래간만에 피도 우중충하면 야 모여 번개 그럼 촥 모이면 그냥 얼마나 좋으냐고 이거.
근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아침에 기도가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도 소홀히 읽게 되고 그리고 본의 안 되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이거 술 좀 어떻게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끊어줄게. 내가 술 정확히 끊은 지가 1년 좀 넘었거든요. 코로나 막 시작하기 전인데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친구가 펜션을 해요. 그래서 야 나 오늘 놀러 갈게. 그리고 펜션 한 채를 독채를 난 얻어요. 나 혼자 거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읽고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친구 술 좋아하는 친구니까 나도 술 좋아하니까 이제 갈 때 술 사가지고 갔죠. 이렇게 안주도 사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먹고 한 새벽 1시까지 얘기하다가 자고 아침에 좀 이제 거기 이제 자주 오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면서 또 기도하는데 아이 또 술 먹었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서글픈 거야. 왜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될까? 성령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울며불며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또 그렇게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지. 그 다음날이지. 그러니까 도착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내 친구가 술 사와요. 어저께 내가 사갔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 술 끊었어. 야 너 어저께도 먹었는데 끊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날까지 내가 술 먹었던 사람인가 기억도 안 나고요. 술 맛도 기억도 안 나고요. 담배 아예 무슨 생각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니 내가 의지로 이걸 안 해야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요. 너무너무 저 몸 건강해요. 성인병 하나도 없어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요. 그냥 한 칸에 끊어주시더만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끊어주세요. 진짜지? 진짜지? 이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 진짜지? 후회 안 하지? 진짜지? 오케이 끊어줄게.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먹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처음에는 진감인가 했대. 에이 너무 길어봐요. 뭐 한 일주일? 열흘? 이제는 아예 내 앞에서 술 누구도 못 먹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안 먹으니까 지들도 안 먹어. 그렇게 돼요. 진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요? 내 이기심 완전히 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공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재심 합력도 되고 정말로 좋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여러분 말이나 행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냐 이거죠. 무엇을 사랑하고 사냐 이거요. 돈을 사랑해요? 직급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고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동인가 말이 나와요. 왜? 행동의 결과가 행동으로 결과를 내는 거고 결과가 성공이냐 불행이냐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 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여러분이 가치관으로 나오고 그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배우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 맞다. 저 사람은 참 힘들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니 사장님 그거 뭐 형제라면 그것도 하나 못 구워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힘들지 형제들이 더 힘들거든. 가족이 더 힘들지. 나도 그랬어. 사실은 나 우리 아들 꼬시는데 5년 걸렸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 중심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래 이래요. 사랑만 빠지면 꽝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고 기부를 하고 뭐를 했어도 사랑에 빠지면 꽝이요. 그거 다 알게 돼요.
본인을 위해서 했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던 이유는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혼자는 절대 못 살게 돼 있거든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늘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라는데 그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는 거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 부리는 거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 내 자식한테 뭐 혼내주려면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삐져서 또 집 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약해서 저거 또 건방 떠는 거 아닐까? 그건 내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눌림이 있잖아요. 말 함부로 못하잖아. 근데 왜 어떤 스폰서들은 파트너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종업원처럼 자기 종처럼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 부하 직원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스폰서예요. 저처럼 될 거 아니에요. 1억씩 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잘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하세요. 왜 점검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신호요. 하나님 모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도 다 신호를 주세요.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꽤 신호 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게요. 배고파서 밥 먹어요? 시간 돼서 밥 먹어요? 배고파서 밥 먹지. 배고파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망가지니까 하나님 신호를 주잖아. 너 먹어. 피곤하면 자야지. 졸렵지. 눈이 막 내려가지. 안 자면 네 몸 망가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기 어디에 강원도 저기 어디에 뭐 저기 탄강촌에 그 지어놓은 큰 건물 멋있는 카지노에 가봐.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요. 밤낮을 몰라. 돈을 지 안에 중심에 놓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은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몸 다 버리는 거예요. 건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 알아들으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우릴 절대 안 놓치세요.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신호 주신다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애터미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한다는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정말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벌써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래 이렇게 생동하다 보면 그런 게 누적된 게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노에서는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유필린 덕이 있으면 친구는 분명히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주 반드시래요. 리더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존경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경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덕은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랑이요. 참고 손해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덕이요. 덕이 쌓여야 신뢰가 쌓이면서 존경심을 받게 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와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왔더라도 그 한 사람이 와 우리 스폰서 정말 대박이다. 나는 이런 스폰서 꼭 사업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와요 와. 지금도 와요 저한테는요. 애터미를 알았대. 외국 어디 산대. 근데 자기는 옛날에 다단계 손해를 봤대. 근데 다단계는 스폰서 누구하고 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다 들어가 봤더니 정보가 많더래. 들어보니까 그래도 박동철이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괜찮대.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만나 주실래냐고. 그럼 나도 만나요. 그 사람 가입 안 시켜. 나도 심사봐요. 지가 나 심사봤듯이 나도 그 사람 심사봐요. 잘못된 사람 하나 들어오면요. 조직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조한 거는 팀워크요. 팀워크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이 얘기요. 사랑이 뭔지를
좀 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얻고 싶으면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요. 직접. 유튜브고 어디고 찾으려면요.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새겨서 입술로 고백하며 나 이러고 살겠다 고백하며 말로 해야 그게 내 내비 속에 박혀요.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고 말로 고백하며 행동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사업자가 되고 리더가 되며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행복하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쳐서 죄송해요.